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자,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새벽에 시편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약 한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사브 시도 있고 더 나가서 고라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거가 보면은 3편 옆에 조그맣게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2대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이랬을 때 그 지금 아버지가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 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이게 배경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난 때 부르짖는 기도. 본인이 왕인데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바로 대신들이나 군대 장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는 것들이 아니고 아들이. 이랬을 때 얼마나 이 왕인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이때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고난 때 지은 시. 그러면은 1절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수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아버지인데 아들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대적이 많은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사울이 현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하나님이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면은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은 세울 자가 없고 그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주시고 물론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권능을 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그 힘쓰고 애쓸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 수많은 것들이 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시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분이 왕이요. 저분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좌우상하가 아무리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430년 동안 애굽 종생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합니다.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으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것. 즉 좌우상하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신앙의 여정길에서 앞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길을 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환난 당할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말씀과 같이 그래 좌우상우가 막혔으니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좌우상하가 막혔을 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을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 1절 2절 말씀에 지금 그겁니다. 내가 대적으로 둘러쌌다 할지라도 아들인 압살롬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아버지 왕위를 뺏은다 할지라도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힘쓰고 있어도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에는 이런 고난 가운데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신앙은 어땠을까? 3, 4절이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가 답입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방패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막는 것입니다. 불 화살을 싼다 하더라도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방패입니다. 방패가 요즘 보면 아주 좋은 신소재로 방패를 만들어서 뭘 던져도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물리적인 것 인간이 만든 방패가 아니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니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백합니다. 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나이다. 머리를 들다.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축 내리치다 그 말은 낙심과 좌절적인 상황을 상징합니다만 머리를 든다 그 말은 아들이 아니라 어떤 군대가 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의미로 나는 머리를 드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말씀과 같이 시편 18편에도 그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구원주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바로 이 상징적인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으로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런 신앙.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과 같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지만은 이 고난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그럽니다. 고난당하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답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난당할 때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도우고 중보하며 기도 요청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디서요? 그의 성산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참여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수많은 여건과 환경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성전을 찾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과 같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에는 그 입에서 살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갑니다. 영이 쇠약하고 영이 죽어가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모든 바로 이 행위는 기쁘고 은혜스러운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언어와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고 주님 의지하는 하다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은 바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시편에 이 46편 5절에도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에 도와주려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수많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만은 새벽에 일어난 대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갈라져가는 수많은 역사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새벽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더 나가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 부활 때도 새벽 미명, 이른 아침 시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 아침에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한 새벽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도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도 이 단추를 잠글 때 잘못 잠그면 옷 맵시가 삐뚤어지듯이 처음에 잘 맞춰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한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황, 새로운,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 시편 27편 3절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군대가 진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이런 삶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면 수많은 물리적인 사람 방법으로 애워쌌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 뭐냐면 목 잘라 죽이는 걸 말해요. 이제 시간 문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위경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세요. 베드로 손발이 바로 쇠사슬에 묶어있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리 좌우상하가 막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3월 17일 태신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이 세상에 매여 있고 혹시라도 사단마귀 굴레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손발이 쇠사슬로 묶어있는 베드로의 그 모든 쇠사슬을 풀고 천사가 한 문, 두 문, 세 문 이렇게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나와서 봤더니 나가는 사람이 집에 가는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하나님의 사도가 요즘 같은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 목 잘라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이 참수형 당했습니다. 이제 한 종은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간 되면은 바로 이 참수형 당해 죽을 텐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건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명단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영접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마지막 이 3월 17일 이전 한 주간 동안은 그 명단 넣고 우리가 기도하게 바로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애워쌌다 하더라도 이 환경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 8절 말씀 보면은 도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그 말입니다. 시작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결단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의 환경이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실질적인 왕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거느리고 압살롬이 거느린 군대와 다윗 군대와 서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아들을 잡아서 죽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셋째 아들놈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이건 선한 행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갔을 때 원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이라 그 말은 건짐을 말합니다. 영원 구원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것이 영원 구원이고 육신적인 구원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질병 환자들을 볼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건진 것을 말합니다.
몸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온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는 이제 네 믿음으로 치유함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연약한 심령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구원, 내가 이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물질적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그래 물질적인 어려움부터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전인 구원, 영혼 구원, 물질적인 구원, 더 나가서 영적인 구원, 수많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모든 복의 근원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지금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 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저 아들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왕위가 여기까지란다면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가장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 할 때 그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로 고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 이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승패 열매를 맺게 하고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여러분 그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좋은 열매가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오니 주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노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이 시간도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 시작하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 위에 주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3월 17일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씨 가장 좋은 열매 맺도록 복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 날입니다. 이제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전도하는 바로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복음을 만방에게 증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